풀로 목사가 선교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옛 친구 한 사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똑똑 문을 열어주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말입니다. 이봐 풀로, 친구인 자네를 봐서 내가 선교기금으로 5파운드를 헌금하겠네.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선교기금을 전해주니까 풀로 목사가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봐서 이렇게 헌금하는 돈은 내가 받을 수가 없지.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이 친구가 굉장히 지혜로운 믿음의 친구였나 봐요. 친구가 이 말이 자신을 나무라는 것임을 눈치챘지만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풀로, 미안하네. 자네 말이 맞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므로 내가 10파운드를 헌금하겠네. 고린도 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참된 헌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헌물과 헌금에 대한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참된 헌물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헌물을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헌물과 헌금을 드리면서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이웃과 기쁨을 나누라. 속담에 보면은 물에 빠진 자를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폐역무도한 행위를 꼬집어서 한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제 이게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은 가난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감추게 되죠. 또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을 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라. 이 방법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메시지를 신명기 26장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물 중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맏아들. 그러니까 물건도 맏물이 있어요. 맏아들처럼 맏물. 신명기서 26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만물, 만물이 아니라 맏아들 맏자입니다. 맏물이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란 뜻이에요. 첫 열매. 맏물. 첫 열매, 이건 이제 전체 소산물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네이션, 바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그런 게 좀 보기 드문데 예전만 해도 이제 헌금할 때 주로 이제 현찰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카드로도 뭐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현찰밖에 없었을 때는 그 돈을 빳빳한 돈을 은행에 가서 바꿔오거나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집에서 다림이 가지고서 그 헌 돈을 이제 빳빳하게 만들어서 새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귀한 마음이죠, 사실은. 그 물질의
가시적인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치는 사람의 그 진정한 마음, 이 소중한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명기서 26장 2절에서 말하는 그 만물을 드린다.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축복받았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목사님이 사례비가 부족해서 물론 이제 돈을 내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소유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정신적인 평안을 얻었을 때 이 만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를 축복해 주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축복받았던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두 번째,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라. 신명기서 26장을 계속 읽어보면 5절에서 10절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모세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과거에 비참했던 나의 처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잘 극복했구나. 그리고 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이 만물이 아름다운 것은 이 만물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그 신앙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한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제 부자는 그 헌금통에다가 돈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는데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치는 자, 헌금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하느냐,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돈을 많이 냈는데, 교회에 돈을 많이 냈는데,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밖에 헌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주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헌금할 때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목양실이라고 그러죠. 목사님하고 상담을 나누려고 똑똑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사람들이 쭉 들어오니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다고 그래요. 아주 명품 옷에다가 그럴듯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 왼쪽으로 VIP 룸으로 모시고 허름한 옷을 입고서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손을 낚아채 가지고 오른쪽 허름한 방으로 이렇게 고분을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교회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게 아닌데 우리의 모든 축복이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또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라 그러니까 또 피곤해지네요.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믿음 안에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영영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받았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두 번째 뭐예요?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해라. 세 번째, 축복받았을 때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라. 신명기서 26장 11절에 보면은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지인이는 내가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과 나누어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 축복을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이 참 점점 실천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인색해지고 개인주의 경향을 보이게 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너무 높고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바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 줘라. 이 명령은 이제 구약에서 오늘 이제 신명기 26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말씀 어떠세요?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옷장 문 쫙 열어보면은 내가 백화점에 가서 샀던 그 명품 옷들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하나를 나눠주라 그랬는데 그러면 50% 반을 나눠주라는 얘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정말 그만큼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옷이나 뭐 신발, 뭐 가방, 뭐 이런 걸 도네이션 하죠. 어떤 그런 기관 같은 데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그 함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 처음에는 이제 이게 좋은 뜻에서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이제 뭐 서울역 앞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뭐 대전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홈리스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옷이 무료로 프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옷들을 이렇게 막 톤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이제 팔기도 한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 조금 전의 말씀보다 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네. 아니 내가 지금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나눠줘?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듣고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같으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18장 22절.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알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녹록지 않다고 해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헌납하고 자기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이죠. 정말 귀한 분들이고 세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더불어 나누어야 되는구나,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인생 경륜이라든가 자기의 그 직분, 직책에 따라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아이고, 성경 말씀 감당이 안 되네 오늘. 오늘 뭐 감당이 안 되는 말씀. 교회 가도 메시지 전파될 때 돈 얘기 나오면 이게 또 뭐 돈 내란 얘기인가 보다, 헌금인가 보다, 관심 뚝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축복받았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축복받았을 때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해라. 축복받았을 때 이웃과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누어라.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던, 아이고 이 소중한 말씀,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바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던 여러분 마음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받았을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축복받았을 때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하고, 축복받았을 때 이웃과 더불어 귀한 것을 나누면서 서로 기쁨으로 지내라. 이런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여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